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3절부터의 말씀.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들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멘. 14장 이 후반절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의문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칼과 기근과 가뭄 이 연병이 올 거라고 예언을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선지자는 와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이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 예언하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멸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19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치료를 받는데 주님으로부터 치료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는데 평강이 오질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15장 내일 보실 말씀에 보면 이거 듣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이 죄를 고백하지만은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정말 다 내려놓고 돌아서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십시오 한 것이 역대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다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지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계속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이전에 내가 집중하리라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이렇게 뭐 주문만 외우면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실 그걸로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지도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은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아주 멋있는 말도 하나 씁니다. 22절 보면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참 멋있습니다.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카바는 함께 묶다라는 뜻입니다. 이 앙망은 바로 연합을 얘기합니다. 함께 묶어서 강건하게 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이제 살아가게 만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연합된 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행하는 자의 뜻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자로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앙망하는 자면서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갈 때나 아니면 누구와 같이 이렇게 일을 같이 할 때 이게 연합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고집, 자기가 원하는 습관대로 행하면 싸움이, 컨플릭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의 동행할 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 하나님의 내가 원했던,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상충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생각했던 것을 돌이킵니다. 돌아섭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움직일 때 그때야 참된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 뭘 몸부림쳐서 그것은 저희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지 못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말 저희들이 순종하며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주를 앙망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주를 앙망하고 정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를 앙망하지만 그 앙망이라는 뜻이 바로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신데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인내하고 언더스탠딩 하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이켜봅니다. 한 곳에서는 심판이 온다고 하나 한 곳에서는 평강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어지러움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셨사온데 저희들이 잘 견디지 못하고 하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 하나하나를 저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에게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